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한 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남왕조 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는 아주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불행한 시대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저질렀던 악한 정치가였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피로 물들였던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였고, 또 그의 아버지 암몬은 22살의 왕이 돼서 2년 동안 섭정을 하다가 그 반란군에 의해서 궁중에서 살해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암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왕이었죠. 이런 무서운 시대, 아버지는 칼에 맞아 죽어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요시야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나이에 왕이 된 것이죠. 그는 가질 수 있는 모든 약점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시야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훌륭한 왕의 자격을 갖추고 통치를 했던 임금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겁니다. 어린 왕이었던 요시야는 조국을 죄로부터 구해야겠다. 저 왕실을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야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타락한 시대, 부패한 시대에서 티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의 원리를 붙잡아야겠다. 이게 어린 요시야의 다짐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하고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다. 그게 쉽게 나왔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받았겠죠. 물론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의 영향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어머니죠. 그의 어머니가 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선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과 왕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신앙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 신앙으로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기로 그렇게 유다를 통치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게 유다의 삶의 원리였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우리의 생활 원리로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 옛날 그 유다 나라의 그 요시야 왕이 이 삶을 먼저 보여줬던 겁니다. 먼저 이 요시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자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는 그의 선왕들의 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나 그의 아버지 암몬의 길을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악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조부와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난 길이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부패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의 고장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도시, 악행과 온갖 우상들로 미신으로 뒤덮여 있는 이 합천 땅이 이곳에 요시아와 같은 이런 신앙을 개혁하는 이 지역과 이 고장을 개혁하는 바꿔내는 그런 역할과 책임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을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선왕의 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똑바로 쳐다보는데 나쁜 짓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겁이 나서 못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면 어찌 우리가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 죄된 길로 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결정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저들의 모토였어요. 그게 호람데오입니다. 호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이고 호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요시야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그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겠다고 하는 다짐인 겁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따라가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다. 나의 죄악이 그 앞에 다 드러날 것이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살겠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내 나라를 구하겠다. 역대하 34장 3절에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의 그 종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왕위에 오른 지 8년 후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어머니 여디다의 신앙에 크게 감화를 입고 16세가 되어 이제 분별을 할 나이가 되고 결정할 수 있을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되자 왕으로서 책임질 결정을 드디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심이 무엇이냐? 내 조상 다윗의 길로 가겠다. 믿음의 길로 가겠다. 그게 결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쉬움이 그거예요. 따라갈 조상의 길이 이 합천 땅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조상의 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조상이 그럼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되어야죠. 여러분이 그 다윗이 되어야지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되셔야죠.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가고 난 이후에도 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살겠노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게 누구의 역할이겠어요? 여러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합천 땅에 본을 보일 믿음의 사람, 본을 보고 따라갈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지 말입니다. 네? 고만고만한 도토리 기재기하는 속에서 우물 속에 갇혀서 서로 자기가 낫고 자기가 잘났고 이 속에서 나면 얼마나 낫다고 그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다인 줄 착각하고
교회의 경험이라는 것이 사실 이곳에서 일천한 신앙의 경험 가지고 교회의 경험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되는 줄 착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선을 긋고 이만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할 만큼 한 것처럼 구는 것처럼 그게 비극적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상 섬기려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고요. 우상이 뭐예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우상이라고요. 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 도구로 삼겠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 제일 편한 게 뭡니까? 그게 돈이죠. 그게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갖고 그거는 뭐 하자고요?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해보자. 그게 돈이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우상이라고요? 그 돈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무엇이 됐던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까지도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실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으로 격화시켜 버린다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짓을 하는 꼴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처음부터 무슨 뭘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무슨 희한한 운동을 벌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드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우상이 돼버리더라 그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고 내가 부리는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불러드리려고 드는 우리 신앙의 오해와 착각과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우상 숭배로 가게 되더라 그거예요. 그게 지금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고 지금 이 유대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요시야가 나이가 16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확신하고 그가 결심한 것이죠. 무엇이라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걸었던 믿음의 걸음,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유대가 사는 길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왕은 여리고 그 어리고 궁중의 신복들은 악했습니다. 백성들도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왕은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을 믿고 내 조건의 약함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게 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삼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 나와 내 민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도 아닙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을 배척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지역이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한 인생이 망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탕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무엇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단 한 가지 이유, 우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유, 내 조건이나 내 상황이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린 누구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못 낳는데요. 상관없어요. 나는 무식한데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헌금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니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여러분, 지금 왜 방황하고 왜 그렇게 어둡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 투성입니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먼저 점검하세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가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의,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저 어린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이것 외에는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교회 중심의 그 통치를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나간 지 18년이 되는 그의 나이 26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때 그는 성전 수리를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합니다. 목수와 건축자들 또 미장이들에게 연보를 주어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왜 쇠락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먼지 쌓이고 더러워졌을까요? 그 집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선왕들이 하나님의 전을 멀리했습니다. 방치하고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사용하는 집입니다. 관상용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교회의 문턱을 밟으면 밟을수록 여러분의 영이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될 겁니다. 그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농부가 밭에 들어가는 횟수만큼 곡식이 잘 연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교회 예배당 그 정원에 저 조그만 저 화원 만들어 놓은 것도 손이 가면 갈수록 이뻐지지 손을 안 대면 금방 표가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는요, 관상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와서 이렇게 관람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요. 교회는 여러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지론이에요. 교회 예배당은요, 여러분 집보다 더 안락하고 깨끗하고 더 멋져야 되는 거예요. 비싸게 뭘 하라는 말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하고 탁 들어오면 내 집 거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편안한 마음이 느껴져야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회에 들어갔는데 냉기가 확 돌고 바닥 구석구석에 먼지가 뭉텅이가 돼가지고 확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교회 다시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당신이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 그래요. 그 부목사와 담임 목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았대요. 예배당에 불 켜고 다니는 사람은 부목사고 불 끄고 다니는 사람은 담임 목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일부러 막 불 켜고 돌아다니십니까? 아니죠.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으면 반드시 바로 끕니다.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인 거예요. 여러분 방바닥에 휴지를 코 풀고 아무데나 푹 던져놓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휴지통에 있어야 할 것들이 휴지통에 있는 집은 깨끗한 집이에요. 더러운 집은요. 휴지통에 있어야 될 것이 사방에 돌아다닐 때는 더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휴지통이 있죠. 또 교회 안에도 예배당에도 휴지통이 있죠. 그건 뭐예요?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세요. 그거라고. 이 간단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면 집은 늘 깨끗합니다. 그렇죠? 먼지가 날리는 걸 한 번씩 청소해줘서 먼지를 빨아내면 그런 집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저거 닦겠지 그게 아니라 뭐가 오물이 하나 어디 묻은 것 같으면 그 내가 보는 사람이 닦는 거죠. 먼지가 있으면 보는 사람이 먼지를 줍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그럴 것 같죠. 근데 모두 다 그렇게 하느냐?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된다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쓰레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그걸 보면 허리를 굽혀서 주울 줄 아는 것. 거기서 교회 사랑하는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네?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더러운 것도 다 몰아내고 교회를 깨끗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죠? 깨끗하죠. 목사의 눈에도 깨끗한 것만 보일까요? 참 너무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관리되고 하는 거는 그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쓸고 닦고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라도 청소를 안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저런 구석에 그 손뭉치가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둘러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 커튼을 하고 또 얼마나 아늑해졌어요. 그렇게 교회는 점점 더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성경 중심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20살 나이입니다. 이때 그는 이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아세라 목상들, 신당과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바알의 단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 우상의 단들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과 아로새긴 여러 우상들의 모양들을 왕이 직접 찍어내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의 뼈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아주 대단한 개혁이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떤 더러운 것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왕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찾아오게 되죠. 이 일을 진행하고 감당하는 요시야의 그 담력과 그 용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뜻밖에도 말이에요. 그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을 보수하고 청소하고 가는 그런 과정에 한쪽에 있던 어떤 함을 발견하는데 거기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이라 하면 무엇이겠어요? 성경이죠.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성경을 발견한 이후로 그 종교 개혁의 불씨를 당기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이끄는 힘, 원동력, 그 바탕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성경대로 살 때 교회 중심이 되고 성경대로 살 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발견된 모세의 율법을 들고 와서 자신이 먼저 듣기를 원했습니다. 왕이 그 책을 펴서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듣고 그걸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의 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 자리에서 왕은 제사장 hil기야로 하여금 그 율법책을 읽으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왕도 듣고 백성도 지도자도 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귀에 들리게 읽어주고 모두가 다 듣습니다. 모두가 다 듣는 중에 먼저 왕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는 그의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울며 회개했단 말입니다. 개혁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의 부딪힘이 되고 그 영의 부딪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격 앞에 부딪힘이 되어서 울고 통곡하게 만들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무슨 내 모습이요? 죄악된 나의 모습,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 악한 내 인생의 모습, 가련하고 불쌍하고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망령된 내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통곡하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이 터져나오는 이 회개와 애통함을, 이 통곡을 자신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합천 땅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게 어디서? 하나님 제발 바라기를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목사의 바람입니다. 겨우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그저 이만큼 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슴을 찢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여러분의 통곡이 있지 않는 한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 안 바뀔 겁니다. 아이들 앞에서 내가 통곡한다고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통곡해야,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선조의 길이라고요. 그 길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구호 외친다고 그냥 되는 거 아니라고요. 밖에서 캠페인 한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으로 통곡하며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봐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요시야 왕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저들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처음 지킨 그 절기가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신 예수,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예수, 내가 오늘 숨쉴 유일한 이유 예수, 내 자식들이 살 유일한 이유 예수,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이 죄악과 우상과 미신으로 관영한 이 땅 합천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 예수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하나님 이 땅을 적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곳 우리 묘산중앙교회를 통해서 합천에 적셔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조국이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물결치는 그날을 소원하며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과 아니 하나님 그런 책임을 오늘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가집니다. 합천의 중심이 우리 묘산중앙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때 이 나라의 중심이 변화의 중심이 합천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당할 위대한 성도들, 위대한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게 목사의 욕심입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까? 욕심 가지면 안 되겠어요? 아멘. 선한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욕심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원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합천 땅이 되고 이 나라의 조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에게만 있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모시고 살며 만나며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과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 성도로서 합천을 위하여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합천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 흘리신 유월절의 역사와 그 은혜가 합천 땅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변화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과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윗의 길로 가며 아브라함의 길로 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 자손들도 믿음 안에서 성숙하며 복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